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백성의 뜻 가운데 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그 든든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접붙임이다 라고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죄된 나의 것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의로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쌍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쌍방의 현상,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은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관계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접붙임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연합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연합이란 성경적으로 날마다 연합해서 같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몸속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다 끊어지고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품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날마다 연합하고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붙어 있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요, 우리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국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은혜, 이 국률의 은혜를 받는 것, 이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게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갚는 것, 그 갚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 그리 쉽지 않죠. 감사의 고백을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근근히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왜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면서 그저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처럼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단계의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청년의 단계의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아비의 단계의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다른 성경과 연결하면 되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은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집을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겨우 순종해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청년같이 행동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할 때도 당연히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 날마다 주님께 접붙임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수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양분을 부어주실까 인내하며 기다리고 듣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